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적, 문학적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문자적 의미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문자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또 문자적 의미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또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적인 해석만 할 때 위험성이 있죠. 제가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 시편 149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손으로는 칼을 들고 열방들에게 보복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찬양하면서 실제로 남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유럽의 30년 전쟁에서 이 로마 카톨릭의 전쟁 군가로 사용됐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해석을 낳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자적인 의미는 때로는 반인륜적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20세기에 아신 것처럼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가, 노예 제도를, 흑인 노예를 그대로 둬야 되는가. 근데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쪽도 성경 해석에서 이야기를 했고,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도 성경 해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노예 종들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해석이 갈리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반인륜적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 의미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간과하는 게 이제 신천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주의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문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영적 의미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영적 의미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원적인 걸 원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와 결이 같아야 돼요. 적어도 그 안에 스피릿은 같이 가야지 이게 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너무 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도 하지만 이걸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신약의 밑에도 예를 들었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걸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차라리 그렇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문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학적인 장치로서 어떤 수사학적으로 봤을 때 오른손을 잘라내버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의미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오히려 또 위험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문자적인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 문학적 의미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록된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 오래전에 우리와는 다른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적힌 글을 마치 오늘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문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최초의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한다고 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의미가 필요한데, 그러나 또 문학적인 의미만으로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만 매달리면 본문을 과거의 틀에만 가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으로만 가버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문맥적, 문학적 읽기를 잘 못했을 때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뭐 너무 예들이 많죠. 평소에도 많이 들었지만 뭐 대표적인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you can do it 어떤 그것을 위한 구절이었지만,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앞에 부분부터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나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풍부해질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바울의 맥락은 가난 이야기거든요. 나는 주님 안에서 돈이 없어도 가난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어떤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으로 문학적 읽기로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문학적 읽기, 문맥적 읽기는 되게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많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교회에서 찬양 금지 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곡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전혀 그 문맥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상한 핀트로 은혜를 받고 있는 곡이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욥이 하는 말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단련한다는 거는 나를 그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을 쐬잖아요. 나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데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저기 이제 소송 걸었다고 했잖아요. 욥이 이제 하나님께 소송을 걸은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한번 재판을 해보면 내가 무죄라는 게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욥의 결백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해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맥적 읽기를 잘못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오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이 문학적 읽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읽기도 중요하고 문학적 읽기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자적인 의미로 시작해서 역사적, 문학적 읽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틀 속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나에게 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까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2번에만 집중하느라 성경의 신원성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와 역사 문학적 의미를 넘어서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 계시적 의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과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적이라는 거죠. 이 영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의미는 첫째와 둘째를 무시한 채 그러니까 완전히 앞에랑 없었던 새로운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것과 같은 계열 하에서 나와야, 그래야 이단적이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 출발해서 역사 문학적 의미까지 온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본래의 의미를 좀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통전적 성경 읽기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고려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탐독 과정에서는요, 역사적, 문학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지만, 특별히 저희는 여기서 역사 문학적 의미를 제가 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을 사용하되 동시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성도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도 필요한 거죠.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듣는데, 오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 이제 둘이 싸우잖아요. 이제 둘이 이제 예를 들면 종교적인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성경 논쟁을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해야지 왜 사람이 만든 신학으로 얘기하냐?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성경으로 얘기해야지 왜 신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진짜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신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단 한 분도 신학으로 말하지 않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대한 특정 신학적 관점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문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나는 신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전사님, 목사님들의 신학 해석을 듣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박혀 있는 거고요. 혹은 내가 속한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든지 그런 전통 안에서 사실 우리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성경을 말하는데 넌 왜 신학으로 말하느냐는 말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다 우리는 특정한 전통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장로교 통합 전통에 있고 나는 합동의 전통에 있고 나는 뭐 감리교 신학의 전통에 있고 물론 뭐 일반 성도들은 그것이 잘 디테일하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오고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에게 배운 어렸을 때 들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가 다양한 전통 안에서 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세계관을 조금 내려놓고 본문으로부터 최대한 의미를 끌어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성과 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엔 글자를, 다음은 단어를, 그 다음은 문단, 책, 권, 전설을 읽는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성경을 온전히 읽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는 어렵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문자적 의미, 역사적, 문학적 의미, 영적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탐독 강의를 듣지 않아도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은 결국 본문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본문을 가장 잘 읽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온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엄마 나 배고파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배고파라는 문장 속의 저자의 의도는 엄마한테 밥 달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저자의 의도를 잘 알아듣고 행동으로 반응하면, 밥을 차려주면 가장 잘 그 텍스트를 해석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 본문을 가장 텍스트를 잘 해석한 사람은 그 본문으로부터 적절한 행동으로 반응하게 될 때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나갈 때 그 텍스트를 가장 잘 해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나 배고파 라고 했을 때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건지, 정말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는지 의심하고 시작하는 거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막 의심하다 끝나면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네가 배고픈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네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 그러나 가장 잘 해석한 것은 어쨌든 그거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밥을 차려주는 행동으로 나가면 가장 텍스트를 잘 해석한 게 아닐까. 그러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배고픈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심정을 알아야 정말 배고프겠구나 하면서 밥을 차려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은 행동으로 나왔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전적 성경 읽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